샬롬.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밤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이 빛나듯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68편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인의 기쁨과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노래했다면은 두 번째 시간은 7절에서 18절 그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보호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만 내보내시지 않고 민수기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11장을 보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하게도 안 하고 부하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시온산과 바산을 비교합니다. 바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가 2814m입니다. 백두산이 2744m니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바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낮은 산, 바로 이 시온산, 대관령보다 더 낮은 765m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처다, 성소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자가 강한 자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남들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성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가진 권력은 없지만 그리고 지위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19절로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기서 우리 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짐을 총칭해서 하는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죄악이지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짐을 어떻게 져주신다고요? 19절에 날마다. 이것은 바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기에 마땅히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다오. 그리고 함께 내가 지는 멍에를 매잡구나. 이 멍에는 함께 지는 것이 멍에인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승리할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2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아니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여기엔 참으로라고 하는 부사 아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 때문이다. 원수들이 아무리 깊고 험준한 요새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상태 재기불능의 비참한 상태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수리라는 표현입니다.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런데 저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나오게 하고. 저들은 바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거하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서,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꺼내서 저들을 정수리를 깨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개는 시체와 그리고 그 떨어진 피를 먹고 분깃을 나누는데 바로 저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통쾌한 19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하며 찬양했다면 이제 24절에서 31절은 완전한 승리를 전제로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열방의 하나님의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도대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곧 그 행차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십니다. 행차할 때 모습이 25절, 26절입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기가 막힙니다. 바로 성소를 행차할 때 예상되는 광경을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림 언어로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노래하지요. 마치 홍해바다 건너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췄듯 바로 저들이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는 바로 놀라운 광경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바로 괴롭게 했던 저 이방 왕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12지파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시적 언어로 4지파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막 공부해 보면 나오지요. 바로 이사갈, 스불론, 유다 지파가 동쪽. 그래서 동서남북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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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파 12지파가 전진하는데 바로 그 놀라운 광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바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이나 권력, 군사력, 심지어는 다윗이 가진 왕권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정 이것은 하나님께 잠시 위임받은 것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늘 노래합니다.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24절에서 28절까지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찬양을 예언했다면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는 보다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경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오늘 주의 전을 위하여, 이 29절의 주의 전을 위하는 바로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헤칼은 뭐뭐 때문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왕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주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왕들,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이방 왕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지요.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오늘 갈밭의 들짐승은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는 바로 애굽의 나일 강변에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즉 애굽의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 갈밭의 들짐승이란 단어이지요. 수소의 무리는 바로 이 애굽의 군대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바로 수소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여러 왕들을 총칭하는 것이 수소의 무리입니다. 만민의 송아지는 그 주변의 열국 모든 나라들이지요. 그러니까 갈밭의 들짐승,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리고 열강들 수소의 무리,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으셨다. 이거는 나무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나무라시고 정복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것은 바로 공동번역이 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금과 은을 들고 와서 머리 숙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이거는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능력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저 이방 애국 열방들이 하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이 땅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정수리를 깨 부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싸운 싸움을 싸우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암몬을 멸하게 된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 나라에 속한 죄인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에 옮기심으로 경배를 받으십니다. 성도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지요.
영원히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편 68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제적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들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애굽과 에디오피아 그리고 바산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치며 무릎 꿇는 멋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단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이제 68편 맨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